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믿게 하신 대로 또 야곱이 구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아직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은 것이죠. 세겜에서 사건은 바로 이 일을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야곱은 세겜에 머물렀는데요. 이제 좀 맘 편히 지내나 했지만 또다시 곤경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세겜 성읍의 추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세겜이 사랑한다고 자기 아내로 달라면서 화친을 제의했죠.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다 할례 받는 것을 조건으로 화친하는 척 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임수였죠. 그들이 할례 받고 다 아파할 때를 틈타서 기습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재물도 모든 가축들과 모든 재물을 빼앗았죠.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아들들도 함께 그렇게 이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아들들의 경솔함을 책망했습니다. 또다시 난감한 상황에 야곱은 놓이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베델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렸던 걸까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다시 이 땅에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베델의 기념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후에도 야곱은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베델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야곱에게 믿게 하신 대로 또 야곱이 구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이 편하고 좋아서 그랬을까요? 또는 베델은 나중에 가도 된다고 생각해서 미루고 있었던 걸까요? 야곱은 가족들과 세겜에 평안히 머물렀지만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거기 머물 수가 없었고 이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움직여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 세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 예배,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는 그 서원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셨으니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믿게 하신 대로 또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3절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이 환난을 겪던 날들 어떤 때였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떠났던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빈손으로 나왔죠. 당시에 고향 땅 아버지 집에서 빈손으로 나왔다는 것.
그것은 상당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형의 분노가 과연 풀리기나 할지, 다시는 못 돌아가는 건 아닐지, 너무나 걱정되고 두려웠던 야곱의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죠. 야곱이 길 떠나가다가 밤이 되어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잤을 때였습니다. 꿈으로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를 보았고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서든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이끄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이 깬 후에 야곱은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그래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평생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또한 기념으로 세운 내가 베고 잤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믿게 하신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이 구했던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야곱에게 처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갖게 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의 그 어려운 갈등도 무사히 해결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가장 큰 난관이었던 형 에서와의 그 만남도 눈물로써 화해하며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걱정할 것이 없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환난 날에 야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또다시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야곱은 그 환난 때에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대로 이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결심을 합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하며 반응할 차례죠. 전에 서원했듯이 베델로 이제 올라갈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늦었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믿게 하신 것,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된 것,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고 우리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였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 약속된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쁨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경험을 해 보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얘기들 여러분이 저에게 하실 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참 기뻤습니다. 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또 기뻐하셨겠습니까? 예,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쁨을 얻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쁨은 즉각 느껴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도를 하다가 느껴집니다. 사람이 느끼는 기쁨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기쁨과 만족입니다. 마치 달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기쁨. 달달한 것을 먹으면 즉각 맛있다는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예, 즉각적인 기쁨과 만족이 옵니다. 또는 흥미를 끄는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할 때 즉시 마음이 기쁘고 만족되는 것 같은 그런 즉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자극이 즉각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으로 흥미로운 영상을 지금 바로 튼다면 여러분 곧바로 재미있게 집중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즉각적인 기쁨과 만족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읍시다 하면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기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영상 볼 때와는 좀 다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나 책을 읽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좀 다르죠. 말씀을 읽을 때나 책을 읽을 때 즉시 기쁨을 느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말씀을 읽다 보면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 더 말씀의 책에 몰입하면서 점점 더 내용을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즉각 느껴지는 기쁨이 아니라 읽으면서 생각도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느껴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즉각적인 기쁨이 오래 갈까요? 천천히 느껴지는 기쁨이 오래 갈까요? 예, 천천히 느껴지는 기쁨이 더 오래가고 더 깊은 만족을 준다는 그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쁨도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기쁨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도를 하다 보면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예. 기도를 하다 보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깊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도 만나 주셨습니다. 예, 언제 여러분 만나 주셨습니까? 예, 야곱이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던 그때, 가장 불안하고 가장 막막하던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말씀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부르셨는데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죠.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에 서원한 대로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셨으니 야곱도 이제 응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응답하시고 우리는 응답하지 않는다면 받은 은혜가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변화 없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바로 야곱이 세겜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랬지 않겠습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신앙이 살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겜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자녀들은 받은 은혜와 약속에 걸맞게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로 하나님께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거죠.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 거주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기서만 계속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베델에 거주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에 가서 서원한 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도 온 가족이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야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어떤 특정 장소를 찾아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의 감정을 회복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다를 때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이 있고 오래도록 친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든지 부부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과 친숙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감정은 당연히 다른 것이죠. 감정이라는 것은 상황과 시간과 또 자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죠. 남녀가 처음에 만나면 막 불꽃이 튀고 서로 설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사님도 다 그러셨죠? 예, 권사님도 그러셨죠? 남녀가 처음에 설레고 뜨거운 감정이 그게 사랑이기도 하지만 아직 처음이라서 그렇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서로에게 친숙해져서 처음과 같이 설레는 감정이 아니게 될 때, 그러나 그것이 곧 사랑이 식은 것이라고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겠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서로에게 친숙해져서 처음과 같이 설레는 감정과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남녀가 처음 만날 때처럼 계속 설레면 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처음 느꼈던 뜨거운 감정이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또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서로를 알아갈 때 오늘 또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사랑했던 감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사랑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오늘 또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어져 가고 풍성해 가는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오늘 또 발견하고 오늘 또 알아가고 그러면 오늘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또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경청이 있어야 돼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주님을 알아가고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첫사랑이 됩니다. 날마다 오늘이 첫사랑, 내일은 내일이 첫사랑, 모레는 모레가 주님과의 첫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또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시오. 이런 예배와 경건 생활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준비시킵니다. 이제 함께 환난 때 나를 만나 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겠다고 했고 베델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준비시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온 집안 사람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킵니다. 먼저 우상을 버리게 했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라헬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 달아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헬이 그 우상 드라빔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집안의 우상 드라빔을 훔치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실제로 훔쳐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도 그랬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변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도 믿고 우상 숭배도 하는 그러한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믿음에도 미신적인 요소가 섞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무엇이든 미신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나 추도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기존의 다른 의식을, 제사나 다른 의식을 대체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대체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가족이 서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장래 가운데는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서도 미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치 어떤 공을 쌓아서 단지 내 뜻을 내 공을 쌓은 것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미신을 가지고 어떤 빌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미신적인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섞여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되겠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대신 우상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대신 내 마음에 주가 되는 것은 그런 노릇을 하는 것은 다 우상인 것이죠. 잠시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곱은 또 가족들이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정결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참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우리 죄가 이미 십자가 보혈로 씻겨진 것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내 죄를 씻어 주셨으니 아직 내가 불완전하지만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고 또 물리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죄를 이길 힘이 되고 돌이켜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죄를 이미 씻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돌이켜 살아가게 할 힘과 능력도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켜 죄를 이기며 나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도록 했습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 입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전에는 죄인이라는 신분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된 자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그에 걸맞는 믿음과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태도를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은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죄악된 것은 날마다 벗어버리는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그것은 반복되는 죄악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끊고 버려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평생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죄악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악된 습관은 주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끊으시고 버리시고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만 관리하고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려고 하고 또 피부도 예쁘게 관리하려고 하고 화장도 하시고 옷도 또 예쁘게 입으시고 멋지게 입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몸만 관리하고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고 단장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 지으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차량 운행하시면서 찰나의 순간에 큰 트럭이 옆에 확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람이 참 한순간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죠. 우리는 무엇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특히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준비하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예배를 드리러 나가기 위해서 온 가족이 준비하고 있죠. 참 복된 일입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가족들이 야곱이 얘기한 대로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왔고, 또 우상과 관련된 귀고리들이 있었습니다. 장신구도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었는데 이것들이 어떤 부적의 역할을 했는지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와서 이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바로 이곳도 그곳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야곱 가족이 이번에는 그 우상들을 묻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이제 베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세겜 성읍에 그 사람들을, 남자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여버렸죠. 그것이, 그 소문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지, 이제 야곱 가족들이 이렇게 온 집안이 이동할 때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들을 추격해서 기습해서 그들을 해치고자 한다면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신 거죠.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인 일, 그것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이다. 안 그러면 그 야곱의 아들들, 그들이 어찌 그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그렇게 다 칠 수 있었겠나? 사실은 할례받게 해놓고 아플 때 틈타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것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 소식을 알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나아가는 길에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추격하지 않고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게 될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약해지게 하는 일이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로 나아가야 되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려는 마음, 오늘 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오늘 또 사랑하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을 관리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러해야 되겠고, 또 가정마다 온 가족이 그러함이 복되겠고, 또 우리 온 교회 믿음의 가족이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참 예배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